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벗어 던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염려입니다. 옛날에 우리 필 집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염려가 그렇습니다. 염려를 하다 보면 이 염려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염려는 벗어 던져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염려하지 말라 해서 이 염려는 주의 또는 관심 등의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가 아닙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 어떤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해결을 해야 할 일은 있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주의 깊게 그 문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전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 하시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모든 제목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께서 네가 염려하는 그 염려를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첫째는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무를 심어놓고 곡식을 심어놓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많이 맺힌다면 염려해야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걱정인 학생들이 있는데 키라는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사본에서는 이 키라는 말 대신에 목숨이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의 문제는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버려지는 들풀은 내가 걸어가며 밟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찮은 것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붙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앞날이 걱정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걱정돼서 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려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서는 하늘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재물과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돈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왜 이 땅의 것,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생산성의 문제와 그리고 믿음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벗을 것이 염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입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를 벗어 던졌다 버렸다고 해서 그만입니까? 여러분, 밭에 잡초가 많이 있다고 해서 잡초 뽑고 잘라주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라도 심지 않으면 그곳에 잡초가 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를 벗어 던졌다고 해서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벗어 던진 그 사이에 다른 염려가 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했으면 이제 다른 것으로 그 염려를 벗어 던지고 그것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것입니다. 아유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고 아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해주세요 라고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우리가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염려가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도할 상황이고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슬픈 것은 슬픈 것대로, 힘든 것은 힘든 것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아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뢰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하는 기도, 또한 우리가 어떤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 겨루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저 이방 무슨 제사장처럼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신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감사입니다. 이것은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해주신 것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뢰어야 할까요? 염려할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할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염려의 제목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아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상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와 간구를 이방 신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뢰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뢰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은 바로 명령입니다. 이것은 드러내라 라는 뜻이고 알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든 일을 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알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아뢰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뢰도 부모 눈치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요, 그냥 꼬리 감추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봐도 이건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부모는 어떡하나 보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요, 자신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힘찬이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민율이가 뽀뽀를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 꼬마가. 에이, 야, 민율이가 어떻게 알고 뽀뽀를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누워갖고는 민율이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뽀뽀 그랬더니 그냥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볼에다가 그냥 뽀뽀를 촉촉촉촉 하는 거예요. 야, 그것을 보면서 이런 꼬마아이도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버지께 아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아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를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즉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과 기도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릴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와 같습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사가 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 의지와는 다르게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이 스쳐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가까이 있고 너 안에 평안을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아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 그런 군사 용어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군사적인 용어로 이 지킨다는 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전히 나를 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공격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여전히 놀람도 있고, 여전히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꼭 좋아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느 때는 기도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첫 번째,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네 그 기도 네가 내 마음에 합하고 이것이 내 마음과 같으니 들어주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안에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예스, 또 그렇지 않는 것은 no,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어떤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wai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100%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벼락부자가 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암이 났고, 기도했는데 출세하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없어지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시죠. 그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뒤에서 차가 와서 내 차를 때려박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행을 한다고 해도 남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 나면 병원에 앉아서 아유 재수 나빠서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네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고 가운데서도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 저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나는 겨우 다리만 부러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걷어가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